1절로 12절.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리키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부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보며 내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3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 5장 48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현재 땅에서 지킬 수 없는 말씀이고 천년왕국 때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천년왕국 때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우리를 욕하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네.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이제 또 공부를 또 새롭게 해봐야 되지만, 그게 진짜 천년 동안이냐, 아니면 천년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숫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14만 4천 그렇다고 해서 딱 14만 4천은 아니죠. 택함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듯이 천년도 이제 딱 천년이 아니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천년왕국 때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말도 제가 이제 막 섞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 주신 것이 일단 팔복입니다. 이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산상설교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그 2절에 보시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고가 원어에 보시면 이 틀에 뭘 주조할 때, 뭘 만들 때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걷다가 뭐
센 물을 부을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붓잖아요. 이렇게 형틀을 잡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세상에 의해서 이렇게 모양이 잡혀지지 말고 세상은 사람들을 그 배후엔 사탄이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세상적인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자꾸 영향을 줘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자꾸 틀을 잡아 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설교처럼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의해서 틀을 잡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예를 안 들어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르게 살아라. 그거는 이렇게 살아라. 팔복처럼 산상수훈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라.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이나 어떤 제품을 사면 거기에 이제 설명서가 딸려오잖아요. 그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겠죠. 왜 우리가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고 가장 이 제품을 잘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잘 모른다면 그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되듯이 우리도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리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은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물어보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면적인 것이 바로 돼야 겉이 바로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겉을 먼저 꾸미죠. 겉을. 겉을 얼마나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외적인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거기에 온통 모든 것들을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면적인 것이 바로 돼야, 근데 바깥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돼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바르게 된다는 거죠. 안은 생각을 해보세요. 다 썩고 골고 엉망진창인데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먼저 이 내면적인 것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겉도 바르게 열매를 맺는 거죠.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죄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에서 이어지는 4절이 내 자신에게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을, 그런 영적 가난을 느끼게 되면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나는 정말 죄악된 존재구나. 내 속에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애통하게 되어지면 겸손해지죠. 애통해지고 나면은요, 온유해져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회개하고 나서 예배당에서든지 골방에서 나올 때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해지는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상하게 성경의 원리지만 우리가 막 애통하고 막 회개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온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그래서 막 의를 구합니다. 어떤 이런 발전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구하고 나서는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되어지죠. 실제로. 그 다음에 마음이 또 청결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는 욕먹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괴롭힙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힘든 파도를 만날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대하고 기뻐해야 돼요. 뭘 기대하죠? 왜 기대합니까? 12절에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움을 받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욕먹고 이 세상에서 미움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심령이 가난해지는 이 출발이 안 되면 13절에 나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단추를 딱 바로 끼워야 이제 쫙 내려가서 뭐 13번째 단추가 딱 잘 끼워지는 것처럼 이게 첫 번째 시작이 정말 이제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심령이 가난한 것 이걸 첫 번째 단추라고 할까요? 첫 번째 시작 출발점으로 삼았을까요? 심령의 가난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심령의 상태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고 세상 것으로 자기로 충만한 사람, 자만심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예수 앞에 못 나와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내가 법을 어겼어, 내가 뭐 나쁜 짓 한 게 있어. 천국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에 반대가 교만이겠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완전히 낮아져서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간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무릎으로 기어서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그야말로 완벽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는 거죠.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착함과 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대신해 주실 누군가, 그분이 이제 구세주죠. 구주를 찾게 되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이걸 빨리 이제 깨닫는 사람일수록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런 가난함이 있을 때 예수를 이제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비워지지 않고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넘어진다는 말을 내 스스로 딱 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납작하게 쓰러져서 나는 정말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내가 쓰러져야
일어설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주님이 우리를 쓸모있는 자로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의 개념은 어떤가 하면 이런 개념과 반대입니다. 복 받아라, 할 수 있다라고 막 그 자기를 채우고 자아의식, 막 번영의식 막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채우죠. 오히려 막 어떤 걸로 채우냐, 막 충만히 채워가지고 잘 되고 뭐 잘 살고 막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이런 번영의 신학 많이 들으셨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번영의 신학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쓸모없고 연약한 존재인가부터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책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법.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게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법? 주님은 사실은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모든 축복의 첫 출발점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 기독교는 교만을 먹고 살도록 너는 대단한 인물이야. 네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아? 그거부터 먼저 발견해. 이렇게 현대 기독교는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나 겸손과 낮아짐 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과 낮아짐 없이 우리의 삶의 은혜들이 우리 속에서 은혜가 자라겠습니까? 안 되죠. 나무가 없는 곳에서 열매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듯이 겸손과 낮아짐이 있어야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행복은 비천한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내가 비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시라는 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굉장히 존귀한 자다. 이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요. 주님이 존귀한 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내가 낮아지고 낮아진 그 나의 실존을 봐야 거기에 비해서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천해지기 전에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이고 내가 정말 낮고 낮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내적으로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예수 전에도 그러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주님이 안 보이죠. 주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고 내 인생에서 꼭 붙들어야 될 분으로 안 보이죠. 그게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천국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누굴 보아요? 자기를 보죠. 내 필요가 뭔가. 때로는 또 내 절망,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가 막 자꾸 나만 쳐다봐요. 나만. 주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살아납니다. 나를 낮추어서 무릎으로 기지 않고는 자신의 죄악을 몸소리치도록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불의를 고백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나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말하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심령의 가난이거든요. 완전히 주님의 그 의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 앞에
나는 절망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 절망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조금만 버텨주면 난 됩니다. 뭐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하냐, 이 마음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심령의 가난이 좀 있다가 뭐 많이 들어졌겠지만은, 이게 원어는 파산한 자거든요. 파산한 자, 거지. 완전히 한 푼 줍쇼하는 거지를 말하는 원어예요. 근데 계속 그런 심령이 돼야 계속 은혜를 받아요. 저도 이 말씀을 상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목사가 돼서 오래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목회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저건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내 자신의 마음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거지, 한 푼 줍쇼 하는 거지와 같은, 육적인 게 아니고, 그죠? 물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심령이 그런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제가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처음에 주님을 찾을 때 그때보다 굉장히 이게 마음이 기름이 낀 것처럼 아주 뻔뻔해지고 제가 많이 이렇게 가난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데, 그러면 찾아오는 게 뭐죠? 은혜가 훨씬 덜한 거죠. 은혜는 계속 여기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계속돼야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번영의 신앙, 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신앙, 번영의 신앙 같은 이게 현대 기독교의 이 사도들이 전해주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에서 조금 이렇게 왜곡된, 여기에 우리도 모르게 물든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세상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좀 이제 물들은 거죠. 자본주의의 단점이 있거든요. 돈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려워요. 돈 많아지면요, 교만해집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맹점이에요. 돈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게 되기가 쉬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적인 가난이죠. 마음의 가난인데 진짜 한 푼 줍쇼 하는 거 있죠. 가난하다는 것도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경상도 사투리로 근근히, 이거 뭐 경상도 사투리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있죠. 매일매일 일용직, 매일 나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겨우 입에 불칠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하루하루 풀칠하면서 살아가는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도 아니고, 한 끼 한 끼 남을 의지해서 얻어먹어야 되는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자랑 아니고, 서울에서 그래도 살았는데도요, 서울에서 살았는데도, 이제 부자는 아니어서 이제 저기 산동네, 이제, 그래도 청와대 뒤에서 살았는데, 청와대를 뒤쪽에 오면 삼천동이라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면 이제 계속 이제 산이에요, 이제 산. 산 동네에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울타리가 이제 판자로 돼 있었어요. 판자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집을 올라가려면 한참 이제 걸어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잠깐, 조금 그 전엔 아무튼 거지가 있었어요. 잠깐 거지 얘기하려면 전서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딱 때가 되면 이제 거지가 없는 겁니다. 몇 명에서 오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한 푼만, 한 숟갈만 달라고 그러죠. 밥 좀 달라고 이제 거지가 딱 와요. 깡통 들고 이제 딱 이제 옵니다. 그러면 줘야 돼요. 직접은 안 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달라고 졸라대기 때문에 그 소리 이제 한
하루 종일 이제 달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딱 준비해놨다가 딱 이제 줍니다. 밥을 먹어도 좀 덜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거든요. 그 것이에요. 문 앞에서 밥 달라고 천국 문 앞에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 거지가요, 끼니마다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했죠.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배가 부르거나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며칠에 한 번씩이 아니라 진짜 매일매일 얻어먹는 그 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배부가 불러지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하는 이 영적 가난함이 이제 식어지고 이 마음에 이제 기름이 끼고 온갖 세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주님 안 도와주셔도 뭐 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식의 교만이 들어가면 주님의 은혜도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가난을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심령의 가난, 영적인 가난이에요. 구걸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그런 파산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거지와 같은 구걸하는 심령,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구걸하는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천국은 임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난해져야 주님이 천국의 부여함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낮추어야 주님이 나를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예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죠.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교만이에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의식이 교만이에요. 내 신앙생활은 너희들하고 달라. 내가 제일 잘해. 근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이제 영적인 가난함이 없는 거죠. 심령의 가난이 없는 거예요. 자만심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이 사람 다른 사람을 은근히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그러려면 때려치라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야지 이런 영적인 교만 결코 은혜 받을 수 없죠. 나중에 이제 14절에 가서 내가 너에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 막 자기 자랑하고 세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데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서 내가 너희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심령이 궁핍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영적 거지들,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 영적으로 늘 줄이고 목말라서 하늘의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의 생수의 샘 앞에 나와서 주님 그 은혜를 달라고 구걸하는 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마음에 배부른 자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십자가만이 보이는